할렐루야. 네,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찬양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가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서 있는 곳 어디서든지 다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 먼저 한번 드리고요. 우리 조용한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한 아이가 생각이 나요. 우리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 캘거리 안에 그 슬픈 소식이 있었죠. 우리 목사님 아들 가운데 한 명이 이렇게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일찍 갔었던 적이 있는데요. 코로나 전입니다. 이 아이가 이 찬양을 항상 불렀대요. 그래서 장례식 때 이제 제가 사회 보고 또 설교 말씀을 좀 전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아이를 찾아가신 것 같아요. 아이가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찬양들에 다 어떤 사연들이 있긴 하겠지만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아이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 그 어느 곳이든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도록 우리도 그렇게 예배하는 자의 그 모습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주일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습관이 되어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갈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하는 그 열정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잠깐 기도하고요, 우리 찬양도 드리기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로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요, 또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때가 있긴 하지만은 그런 때에 우리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백이 영원히 가지 않는다는 게 항상 문제죠.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시절들이, 그 시간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이 곡을요, 제가 대하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을 대하면서 이 작곡가도 역시 그런 사람 가운데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이 곡을 지었는데 그 다음에는 별로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그때 기억하시면서 그 첫사랑 잊지 않고 항상 우리 믿음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분이 만든 이 곡을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하나님의 말씀이신데요,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한 번 더 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내 찬양과 내 시간과 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내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으로 이어져서 한 주 동안 내내 매 순간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나가는 예배하는 그런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모든 예배의 순서 가운데 하나님 함께 달라고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귀한 찬양들을 아버지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들을 아버지 하나님 낱낱이 주님 앞에 아뢰며 우리 마음을 열어드리며 우리 영혼을 주님 앞에 맡기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순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거둬주시기 원합니다.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와 그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과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드리기 원합니다. 나와서 이 시간만 채우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을 주께로 정하고 세상 것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약속대로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으로 힘있게 찬양합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우레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남궁창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분주함 속에 살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우리의 모든 일손을 내려놓고 몸과 마음이 안식을 취하며 주님 전에 나와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과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근래에 들어 초초의 기근과 전쟁, 많은 산불과 홍수, 폭염 등 갈수록 빈번해지는 자연재해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이 식어져 나타나는 혐오 범죄와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나타나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볼 때에 말세의 징조가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봅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은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고 인생의 궁극적인 성공이 무엇인지 바른 이해를 갖지 못한 채 세상 가운데 마음을 빼앗겨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 근신하여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오늘 아무 일도 없었으니 앞으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냐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은 아닌지요.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지나온 저의 삶을 돌아보면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의 기준 앞에 어떻게 서야 할 건지 내 모습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항상 기도와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등불의 기름을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여 섬김과 봉사로 주님이 맺기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눈에 보이는 지극히 작은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아버지의 말씀 앞에 큰 기대를 가지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먼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사랑이라는 주제로 선포하실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대신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말씀 중에 우리 마음속에 깊은 감동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신앙의 결단과 순종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어질 그 큰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어떤 형편 중에 있든지 주님 바라보고 서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심령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앞뒤 좌우 보시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날 더우신데 한 주 동안 잘 지내신 거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 새로운 형제, 우리 청년 형제님이 한 분 오셨는데요. 이름이 현재예요. 우리 유현재 형제. 일어나서 우리 인사할 때 박수로 환영합시다. 인사하시고요. 우리 최성준 집사님, 강수영 집사님 딸 서원이가 한국에서 돌아왔습니다. 한국물 먹고 왔는데요. 우리 어디 있나요? 내려갔어요? 이따가 그럼 보면서 인사합시다. 아주 한국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잘 안전하게 마치고 온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아래로 내려가셔서 음식 나누면서 교제해 주시고요. 우리 이동원 장로님 댁에서 음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식 한번 준비하시려면 다 힘들어요. 그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부교육자 우리 청빙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김정혜 목사님 잘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포탈 넘버도 나왔고요. 이제 그 진행하고 있습니다. 약 10월 초에 이제 도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예배, 토요일 새벽 예배 여러분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있고요. 우리 에드먼턴 코스타가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있는데 청년들 조금 이제 등록은 좀 늦었어요. 1차 등록은 7월 31일까지라서 그랬는데 지금도 등록할 수 있고요. 가고 싶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찬송가 50장 1절 부르면서 예물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남궁창 장로님, 이임숙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공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도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감지하고 또 인지하고 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매일 매 순간 매 시간 동안 하나님 귀하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또 감사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감사하지 못할 것들이 하나도 없는데 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또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픈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 전능하신 손길로 만져주시고 의원 되신 주님의 손으로 치료하셔서 깨끗하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성령님 위로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위로로 가득 차며 다시 샘솟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로 인하여 또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가정을 축복합니다. 자녀를 축복합니다. 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 직장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도 나를 위하여 살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꼭 나타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예, 말씀을 읽은 다음에 항상 아멘 크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시작. 아멘. 예,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사랑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좀 하고 교회생활부터죠. 교회생활 좀 하고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깊어져 가면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성경 구절들이 몇 가지가 추려집니다. 그 중에 제일 유명한 다른 성경 구절들 많이 있겠지만 그리고 제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디든지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저도 요한복음 3장 16절로 찬양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노래 부르고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노래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외우시면 아주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구절은요, 우리가 방금 이렇게 읽었던 것처럼, 외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설명이 다 들어있는 내용이고요. 어찌 보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의 중심 기둥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모든 내용들이 이렇게 요약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가진 것 최고의 것을 다 줬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슨 뜻이 있겠어요? 뭘 요구해도 다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해가지고 내 생명을 주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러면 돈 1,000원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고 싶으세요? 10불, 20불 안 주고 싶으세요? 내가 저 사람에게 다 사랑한다고 다 주기로 했는데 그까짓 거 작은 거 안 주고 싶겠어요? 사랑하면 다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지금 5장 읽었는데 8장 32절에 보면 거기도 그렇게 써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하나님이시죠? 당신의 아들을 주셨으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는데 우리가 구하는 거 작은 거 안 주시겠어요? 주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절대 변함없는 진리라면,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하나님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 확실히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이 뭐예요? 이 성경책,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책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연애 편지잖아요. 장장 66권이나 되는 그 성경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 집어넣고 쓰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결혼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청년들 아직 사랑 안 해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네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연애 편지를 받았어요. 우표 붙여가지고 딱 왔는데, 야, 멋있다 하고 그냥 딱 놔두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셨나요? 우표도 이렇게 고이 떼어가지고 이렇게 붙여놨는데 안 열어보고 안 읽어요. 그거 되겠어요? 그건 이상한 거죠. 뭔가 이상한 부분에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연애 편지가 왔으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애인에게로부터 뭔가 글이 왔으면 읽어봐야죠. 카톡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왔으면 열어봐야죠. 까봐야죠. 안 읽어요. 읽씹이라고도 하죠. 또 뭐 읽기는 하지만 씹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근데 아주 안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종류,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쭉 다 써놨는데 안 읽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음에 잘 새기고 또 잘 지켜 살아가는 그런 신부들이 다 되어지길 바랍니다. 왜요? 그 성경에는 앞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해서 장차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을 다 써놨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기대하면서 이 험한 세상, 힘든 세상을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또 읽고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펼쳐놓으신 그 편지의 3가지 하나님의 중요한 사랑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함께 하신,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6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죠?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그 찬양 아시죠? 전에도 한번 제가 설명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 곡을 만든 사람이요,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사람인데요, 탈동성애자예요. 탈동성애자. 어릴 적에 한 동성애자에게 그 겁탈을 당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동성애자로서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걸 꿈꾸고 싶고 그 죄를 벗어나려고 친구에게 말했다가 친구에게 또 당하고 또 친구에게 놀림당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이것을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노력을 하고 안 돼서 또 자살하려고도 하고 그랬는데도 안 되고 마지막에 겨우 붙잡았던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네가 연약할 때 내가 함께 해주겠다. 그래서 그 곡을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벗어나고 드디어 벗어나서 아름다운 아내와 결혼하고 9명의 자녀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뤘어요. 그리고 이 곡을 쓴 겁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무슨 약점만 하나 잡히면 막 그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 만들고 그거 가지고 이용하려고 하고 뒤에서 욕하고 짓밟고, 그게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이민 생활 처음 이민 오셨을 때 무슨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저희도 캐나다에 온 지가 이제 20년이 넘어갔는데요, 처음에 왔을 때 분명히 기억하는 게 그 말을 들었어요. 야, 한국 사람 조심해야 된다. 한국 사람 조심해야 된다. 처음에 왔을 때 뭐가 연약합니까? 언어 안 되죠. 그리고 상황 문화도 잘 모르죠.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상황들 사회 구조도 잘 모르는데 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이용한다니까요. 그래서 저희 가정도 한마터면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이 참 창피한 일 아닙니까?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연약하고 어리숙하다 그러면 속이고 등쳐먹고 짓밟으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겨주신다고요.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살펴보시는 그런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쭉 보세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이 대표적으로 누가 나옵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잖아요. 그렇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무시당하고 괴로움 당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고아, 부모님이 없어요. 과부, 남편이 없어요. 나그네,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요. 뭐 거처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무시하거나 방관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오히려 우리들더러 이미 갖추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도와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대표적인 연약한 사람들이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를 보세요. 이 갈멜 산상에서 엄청난 사역을 마친 후에 쓰러져 가지고 도망가 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연약할 때에 도와주시잖아요. 먹여주시고
새 힘 주시고 40일간 걸어가게 하신 다음에 거기서 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새 힘 허락하시고 또 새 사역을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연약함 가운데 빠질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 배우자나 자녀를 잃어가지고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육신의 병이 들어가지고 진짜로 연약한 사람도 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때가 있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데니스 전 이건처럼 죄의 문제로 절망하고 낙심될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서 넘어질 때에도 아주 넘어지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또 기억할 뿐만 아니라 더 확신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연약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세요. 이 사랑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연약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죄인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거 법적 용어예요. 그냥 뭐 하나 훔쳐먹은 그런 게 아니라 법적 용어라고요. 죄인, 법정에서 이 죄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도 그렇잖아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죄가 없는 때에 처음 죄가 있으면 이것은 정녕 죽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범죄자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애인일까요? 사이에 빨간 줄 그어진 그 전과자 딱지만 하나 붙어도 다들 조심하고 피해 다니잖아요. 요즘에 한국에서는 이 전자 발찌를 끼워가지고 표시를 낸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런 사람을 본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리감을 두겠죠. 거리를 두고 그냥 피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도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냔 말이에요. 전에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대도 신모씨 있었죠. 모창원 씨가. 예, 그분이 정말 잘 도망 다녔어요. 몇 년을 숨어 다녔는데요. 이 정말 신출귀몰, 홍길동처럼 싸움도 잘하고 경찰들도 그냥 따돌리고 몇 년 동안 숨어 다녔는데 이 형사들이 그런 말을 해요. 범인은 혼자 못 숨습니다. 분명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숨을 수 있대요. 누가 숨겨줬어요? 이 애인이 숨겨줬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이 사람은 애인이 착해서 도와줬지만 어떤 경우에는 애인이 오히려 고소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애인이 신고를 해가지고 걸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애인보다도 더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건 부모님일 거예요. 이런저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겠지만 사실은 이 애인보다도 더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어줄게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는 말인 거고요. 숨겨주실 뿐만 아니라 아예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실 것이고 죄에서 자유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한번 다 보세요. 누구에게도 야 네가 착하고 죄 안 지어서 사랑해 줬다 이런 말이 없어요. 다 연약하고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해줄게, 내가 씻어줄게, 내가 네 죄를 갚아줄게 이렇게 하시면서 사랑해 주신 그 이야기가 성경에 다 쓰여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노아가 정말 의인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신 거거든요. 그런 의인이 어디 있어요? 술 먹고 발가벗고 누워가지고 자식 저주나 하고. 의인 아니에요. 의인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겨주신 거거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2번씩이나 속이고 시시때때로 하나님 안 믿었어요. 결국에는 믿게 하는 자리까지 나아갔지만 믿는 자리까지 나아갔지만 그것도 겨우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끌어오신 거거든요. 야곱
이름 자체 뜻이 간사한 자예요. 간사한 자. 이 얍삽한 놈. 발뒤꿈치를 잡은 자. 의인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12지파의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가 지은 죄 얼마나 큰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감사밖에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도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증으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 아들을 대신해서 네 죄를 갚아줄게. 확증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주 넘어지지 마시고요,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요, 힘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는 10절에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사랑해 주신대요.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이것보다 더 이제는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앞에 두 개는 뭐 그래도 소극적으로 죄 짓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원수 되어 있을 때. 의도적으로 대적합니다. 억지로 대적합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막 적나라하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말라서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무슨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이 백성들이 막 깐족거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막 약 올리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6절에도 그래요. 너희가 나의 이름을 멸시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막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 뒤를 보세요.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 치고 물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까지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인지 아시죠? 선물 받는 분들은 어때요? 정성을 다하고 정말 귀하고 좋은 것을 받을 때 기분이 좋은 건데 막 이상한 거 주는 거예요. 막 상한 거, 깨진 거, 쓰다만 거 이렇게 주면 기분 좋으신가요? 아이고, 그래도 나를 생각해서 이걸 줬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걸 가지고 한 나라의 임금에게 갖다 줘보세요. 저는 임금 모독죄로 아마 죽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훔친 것, 병든 것, 저는 것, 이거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원수 되려고 하는 마음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왜 다른 성경 아니고 성경의 맨 끝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냔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그랬거든요. 창세기부터. 창세기에서부터 맨 마지막 성경인 이 말라기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참고 참아왔는데 백성들은 끝까지 대적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중간의 이야기 말해서 뭐합니까? 만약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그냥 새로운 인류를 내가 다시 창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렇게 원수짓하고 대적하는데도 사랑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이 끝나고 400년을 준비하셨다가 십자가 형틀을 준비하셔서 그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에 맞춰가지고 예수님을 우리 시대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시대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다 페이아웃 해주신 겁니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너 아니? 당신의 사랑을 십자가로 확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약 시대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그때는 대적 안 했습니까? 아주 본격적으로 대놓고 대적하잖아요. 욕하고 때리고 침뱉고 주먹으로 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좀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난 신약 시대에 안 살았으니까, 예수님 당시에 안 살았으니까 나는 안 그럴 거야. 정말 안 그럴 수 있을까요? 사람들도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습니까? 세상에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 욕해요. 핑계대요. 신은 없다 이러고. 말로만 대적이 아닙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우리 삶이 망가지면 삶으로 완전히 하나님 대적하고 거룩하신 이름에 먹칠하기도 하잖아요. 이게 다 그런 모양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대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신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사랑한다.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 약속 끝까지 지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약속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고요. 천년이 2번 지나고 3번 지나도 아니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경에 그런 내용들을 지금 얼마나 많이 쓰고 있습니까? 사실 제가 로마서 8장으로 본문을 잡을까 하다가 5장으로 잡았는데요. 8장 32절 이하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고 바꾼 이 사람들을 누가 대적하겠느냐? 4번의 질문이 나옵니다. 누가 대적하겠느냐? 누가 등이 택하신 저들을 고발하고 정죄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하면서 그 뒤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오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끊을 수 없대요. 누가 끊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과연 뭐냐의 숙제가 항상 남아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연약할 때나 죄인 되었을 때나 하나님을 심지어 대적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항상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못난 나도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아버지를 위해서 뭔가 좀 해야 될 일이 없을까? 고민하며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게 능력이거든요. 삶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에 우리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막 효율이 나타나는 거예요. 효율이. 여러분, 미국의 그 샌프란시스코의 그 금문교 아시죠? 골든 게이트 브리지 있잖아요. 저희 식구들 전에 한번 이렇게 지나온 적이 있는데요. 그게 뭐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다리 공사 시작하고 처음 1년 동안에 거기서 23명이 높은 곳에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건설 회사가 그 안전을 위해서 밑에 안전망을, 그때 안전망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떨어져 죽었겠지. 그래서 안전망을 이렇게 탁 이렇게 쳐놓으니까 이제 뭐 거기 실수로 떨어져도 죽는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 안전망이 뜻하지 않게 효과를 가져온 거예요. 공사 진행이 20%나 더 빨라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시죠? 떨어져도 안 죽어. 그러니까는 마음에 이제 딱 안전망에 대한 확신이 딱 생기니까 일도 잘하는 거예요. 막 능숙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닙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그저 여러분 피곤하고 걱정 근심이 가득하고 우울하고 짜증만 나십니까? 그렇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인가? 아니 그 사랑을 내가 믿는 사람인가? 확인해 보셔야 된다고요. 믿지 못하니까, 확신이 안 드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그렇게 높고 유태한 곳에서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안심하고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안전한 그물망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확실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결론을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사랑을 받으면 예뻐져요. 사랑을 받으면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당연히 얼굴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이뻐질 수밖에 없어요. 얼굴이 환해져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예수 정말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믿음이 탁 마음에 들어오면요, 얼굴부터 바뀝니다. 분명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면 확인해 보세요. 아직 나는 하나님 사랑을 잘 모르는구나. 처음 초신자들이 교회에 딱 들어오면 성도들이 표정을 먼저 봐요. 우중충한가? 오늘 날씨 흐린가? 우리 교회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왜요?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이렇게 막 웃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뭐라고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잖아요. 주님,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사를 가는 것입니까? 뭘 사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기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 새벽에도 말씀 나눌 때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주신 이유는 뭐냐?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래요. 너희들이 어려움 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장차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분명히 우리가 말씀 나눴습니다. 아멘.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 나라 귀한 자녀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앞에서부터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자녀 삼으셨네. 자녀.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봐. 우리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습니다. 하나님 인자하셔서 언제나 너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약할 때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작은 시험과 또 어려움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 품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감사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갈 때에도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큰 사랑을 우리 잊지 말고 감사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 사랑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 한 번만 간절히 부르고, 작은 소리로 하셔도 좋습니다. 주님 한 번만 간절하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짓고 죄 가운데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찾으심에 찾음받은 자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를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찾아가 주셔서 주님 만나주시고 그 사랑으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하신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앞을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쁘신 사랑을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잊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정리하고 기억하며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매일 매 순간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풍성함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입술 가운데서 항상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한 주간 주님 손잡고 동행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은혜가 충만하여서 이것이 흘러넘쳐서 우리 주변 가운데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풍성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또 그 사랑을 가지고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